서열이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랑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반사하는 삶.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상처투성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장 서로 사랑하고 정말 최고의 행복을 가정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서부터 자녀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고장난 인생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돈으로 채워도, 이거는 정력으로 채워도,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고, 그래서 어디선가 막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상처받고 더 자기 인생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으로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다 상실하고 상처투성이로 아파하고 남도 찌르고 그러면서 고통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사를 통해서도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부모를 통해서 마치 부모의 소유인 것 같죠. 부모가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자녀들은 막 반항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아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 거기다 맞추다 보니 말할 수 없이 내 삶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존재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텔레비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기껏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계속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서 수많은 슬픔과 우울과 열등감과 그 속에서 고통하고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증오. 여러분, 결국 아까도 왜 그러냐,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기뻐했는데 왜 또 사단이 와서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이러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흔듭니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해? 그래서 저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너는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절의 다림줄도 아니고 반항의 다림줄도 아니라 세상의 다림줄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준 다림줄이 아니라 교사들이 가르쳐준 다림줄이 아니라 친구들이 여러분은 너무 멋있어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다림줄이 안 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벽돌들을 허물고 다시 세울 때는 무엇이 첫 번째라고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살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하고 나면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영향력에서 내가 먼저 해방되기 위해서 사단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든지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인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남도 용서 못하고 나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는 나에게 영향을 주던 선포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 그랬어요. 무엇을 선포했냐? 계속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믿어라. 아멘. 못 믿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믿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예수의 피. 이 생각도 예수의 피로, 입술도 예수의 피로, 귀도 예수의 피로, 네 마음도 예수의 피로.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랐다. 네가 의인이어서 네가 의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나가.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 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것이 들어가서 아멘으로 받아줘야지. 이미 있는데도 놓치는 거예요. 잠깐 사단이 흔들어서. 그런데 그걸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주님은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아픈 과거들을 다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고백해야 되냐? 이 죄 고백을 함으로 이 죄 고백과 나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사단이 주는 자기 증오와 이걸 완전히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또 기억납니다. 또 기억납니다. 이제는 다 이 고백했을 때 여러분 더 사랑해줘야 돼요. 깊은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아팠냐? 그러나 주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다. 이거 믿어.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삶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고백을 하고 나서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뭘 통해서 확인해요?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함으로 고리를 끊어버리고 다 사랑해 줌으로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와 이전에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새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죄에 묶이면 안 돼요. 이전의 삶의 방식에도 묶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요? 전에는 자기 다림줄, 부모 다림줄, 사회의 다림줄, 친구들의 다림줄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난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붙잡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성품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성품을 세워가는지 7가지 벽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성벽을 세웠어요. 자, 이 기초에다가, 예수의 기초 위에다가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이 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여기에 벽을 다 세웠습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웠는데 새로운 벽을 세웠습니다. 탄탄한 철근을 콘크리트에다 꽉 박아가지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폐쇄되어서 이렇게 내 안방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다른 사람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방에다 벽을 닫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교통할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것이 성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벽입니다. 여기 새까만 것이 성벽입니다. 새로 세운, 느헤미야 때 세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에 지금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성벽을 에워싸고. 그래서 지금 10가지 이 성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후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게 뭐예요? 문은 내 안에서 살지만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사람들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 안에 사는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은 다 밖에서부터 공급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쓰레기들은 밖으로 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문이 공급과 배출을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전부 쇠빗장을 합니다. 이 문에다가 빗장을 걸고 거기다 자물쇠를 딱 잠굽니다. 그래서 문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원수들이 올 적에는 꽉 닫아가지고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은 보호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첫째는 통로의 역할, 교통하는 통로의 역할. 두 번째는 공급받고 배출하는 역할, 나가고 들어오는 역할. 세 번째로는 보호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안에 귀중한 보물들을 사단이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뺏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만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이 뭐냐? 양문이에요. 양문은 성전에 들어갈 희생양을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양문이 있어서 늘 희생제사가 들어가야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돼. 보십시오. 그거 못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늘 어린 양 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아버지. 죄를 지었다가도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또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용서하셨으니 이제 새로운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문입니다. 어문은 이게 이 문을 통해서 해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해안에 나가면 뭐 합니까?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반드시 어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삶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부하게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옛문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악한 습관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그냥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노여워져요. 그러면 확 분이 일어납니다. 선한 말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비방이 나와요. 부끄러운 말이 나와요. 그때마다 벗어버립니다. 또 나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잊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옛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맨날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끝장이 나야 되는데, 아니 왜 또 이러는 거야? 이런 낙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버립니다. 고백하면 돼요.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새 옷을 또 입혀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골짜기문입니다. 이것은 중앙 골짜기로 향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라는 샤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가치를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시험에서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문은 모든 사람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시험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의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에다가 우리를 두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입증이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가 입증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10수년 동안 시험을 당하면서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다윗 왕국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곳에서 샘의 장소가 되게 한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샘물 솟듯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으시고 이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부으시면서 더 힘을 얻고 시온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다윗은 알았어요. 시험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많이 볼수록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처럼, 합격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많이 당하면 실력이 늘립니다. 믿음의 실력도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경고케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분문이 있습니다. 이 분이 무슨 뜻이냐면 배설물. 여러분 분 뭔지 아시죠? 분뇨. 예, 그런 배설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로 향한 문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전에 바알과 몰렉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제물 삼아서 자녀들을 불살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곳이에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그러죠. 거기가 여기예요. 예수 판 돈으로 산 그 땅도 토기장의 밭, 여기 바로 흰놈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갖다 버리는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성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지만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쓰레기가 영적인 쓰레기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면 어떻게 삽니까? 더럽고 복잡하고 막 정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쓰레기들을 많이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에 도구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이전에는 내가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겼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주를 위해서는 이것이 다 쓰레기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다 갖다가 버려버리겠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쓰레기를 또 쌓아놓고 살거나 갖다 버린 쓰레기 또 갖다 놓고 재활용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다 갖다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잇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노라. 이제 뒤 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든 더러운 기억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날마다 너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위로부터 제게 부어주세요. 아침이면 이슬이 흠뻑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에서는 헐몬의 이슬로 비교합니다. 헐몬의 이슬과 같이 헐몬 산에서 흐르는 이슬처럼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은혜 부어주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살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실패까지도 다음 내일의 성공, 오늘의 성공을 딛는 발판이 되게 하실지언정 그것이 내 발을 묶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움을 잊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샘문입니다. 이것은 실로암 목가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는 샘물을 공급하는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성령의 샘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샘문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부으리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실패했습니까? 당연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 사람 됐는데 왜 변화되지 않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서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샘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문입니다. 수문은 뭐냐?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혼샘은요, 예루살렘의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언덕 사막 위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혼샘은 이 땅속을 흐르는 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성 안에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수원이에요. 물 근원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언덕에 세워진 것도 기혼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없이는 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물로 비교했어요. 우리가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지 않고는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몸에 생기는 때를,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때를 씻는 물은 물로, 이런 물질적인 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목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수하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손을 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쌓이는 날마다의 죄의 얼룩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늘 넉넉히 모든 죄를 씻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삶이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마문입니다. 마문은 말 맞자입니다. 말문이에요. 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성 밖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말을 태워서 그래서 이 성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성 앞에서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 물건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문이 뭐냐? 너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라. 여러분, 염려가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딱 붙잡고 내려놔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염려하다가도 얼른 내려놔야 돼. 그것이 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짐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의 짐도 지지 마세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죄를 회개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이게 틀렸구나 알았으면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게 힘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언제 수고하고 농사를 짓더냐? 안 그래도 먹고 살잖아. 하물며 천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주시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히는가. 내가 내 자녀에게 너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입히지 않겠느냐?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9번째 동문입니다. 의의 해가 동에서부터 틉니다. 성전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해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저 창세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쫙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쫙쫙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지금은 저 계시록에 남은 부분밖에 없어요.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맨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는 역사 짐 아래 와 있어요.
모든 지구의 종말에 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역사의 앞으로 이루어질 진행 과정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동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수문이 있습니다. 이 파수문은 영어로는 워치게이트라고도 하지만 인스펙션이라고도 합니다. 검열, 조사, 소집 이런 뜻입니다. 파수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늘 깨어서 성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늘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번째 파수문에 시작.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성문을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라. 날마다 너는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깨워라.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너무 바쁘시죠. 저까지 인류가 60억이나 되는데 그들의 기도 다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는 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우리 하나님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좀 쉬지 못하게 해줘. 나 좀 쉬지 못하게 해줘. 계속 기도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어느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한테 다 구해라. 60억아 너희가 다 깨어서 기도해라. 나는 한꺼번에 60억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있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위에 이 세계 역사 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는요 결국 지구 종말까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깨우고 주여 바람이 지금 폭풍이 부나이다. 우리가 물에 잠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은 안 주무셔요. 일어나셔서 왜 들어가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잠자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도로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편 24편의 마지막으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러분 모든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들릴지어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든지 우리가 옛사람을 갖다 버리든지 쓰레기를 갖다 내다 버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얻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 영광스러운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에 이 성령의 생명수가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 문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문 앞에 와서 나 좀 마십시다, 나도 좀 쉬십시다, 당신의 그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도 당신이 얻은 그 평안을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새 성품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벽돌들을 이제 새로 하나씩 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벽돌 하나 쌓았습니다. 한 가지 순종, 두 가지 순종, 세 가지 순종,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쌓아나갈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서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세상에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나도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서 물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의 근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반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